사사기의 서론은 생각보다 길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사기의 서론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회복과 다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게 되고 그들의 범죄는 결국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암울하고 나쁘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기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너희 잘못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와 열심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명령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꺼내놓으신 요구이자 명령이고, 이 요구와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가나안 후세대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행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설교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단순히 한번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우상만 섬기고 나머지 삶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부족 안에 섞여 사는 것이죠. 섞여 살면서 통혼도 하게 되고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우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또 그 우상 문화를 답습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근친상간, 수간이 있고 또 그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자해를 한다거나 또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켜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와 심판 안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매우 혹독합니다. 가혹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와 심판 안에서 깨닫고 보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견딜 만한 일들이면 견디게 되죠. 이제 사사기에서 오늘 처음으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등장하는 사사들의 인물이나 그 형편들을 돌아보면 어느 누구 하나 영웅 같은 사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느 사람들보다 더 모자라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붙들어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십니다. 리사다임은 더 많이 죄를 지은, 더 악을 행한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면 다른 악한 왕들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왕 구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고 악한 왕의 손에 하나님이 파셨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파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팔아 넘겼다, 너희를 버렸다, 망하는데 내가 쳐넣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없어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 그 압제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결과가 이 같은 암울한 시대와 고난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그 압제 속에서 혹독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절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없는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켜 주실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물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달라고 하는구나, 치사하고 비겁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고 싶으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뒤돌아보고 있고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맞추어서 이때다 하고 사사 온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고 있는 온니엘에 대한 정보는 간단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만 오늘 사사기에서 보면 그가 지략이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건한 용사이거나 아니면 리더십이 남다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도 없고 주목할 만한 사항 이것 하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배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의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의 지혜가 있고 없음과 상관이 없이 구원자로 붙들려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사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 사람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이 힘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붙들어 구원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개인의 생애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죠. 구원은 받지만 다시금 범죄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반복되는 심판의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보면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부패한 본성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자비로워야 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뒤이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면하고 또 대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그들의 어리석음이 가져오는 결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겪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거짓된 신들을 쫓아간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암묵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배치되고 충돌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러실 때도 있죠. 내버려 두실 때도 있죠. 어떤 마음이신가? 한번 가봐. 나 없이 만들어내는 너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사실은 하나님 없이 간 그 자리 자체가 우리에게는 극심한 고난이고 고통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할 수가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죠. 좋은데 즐거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는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더 갈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가 결국 다다르게 되는 그 막다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절망스러운 보고를 듣고는 밤새 울고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후손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지만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흔들려서 무너져 내려 우는 것을 생각하면 그 영원한 기업이 되는 약속의 땅의 기반을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두고 있었다는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노예였어. 우리 땅이 없었어.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있어. 우리 땅. 우리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땅.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강한 부족들이 살고 있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성읍과 성벽이 높아서 너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여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보다 그 현실 안에 담겨 있는 그리고 그 현실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더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로 세움받아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내가 이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내려고 해도 그것은 살아낼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 위안과
내 자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왔던 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이고 지혜이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 처절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붙들었던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되었는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뭐였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허망한 욕심을 붙들고 살았구나. 내가 거짓된 것들에 속아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은혜라도 이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고 우리의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말씀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과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버거울 때, 아니 그 버거운 것을 넘어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버리셨나.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반복되는 죄와 반복되는 심판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 속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일들을 모든 자리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그 비참함과 비통함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자리로 삼고 계십니다.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아와서 이루어낸 그 결과 속에서 결국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구원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실 일들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우리의 힘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